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이해하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하고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돌봐주신다라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의문 또는 그런 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항상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은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세계에 있는 모든 전쟁들, 그런 전쟁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예를 든자라고 하면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얻어진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히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영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에서 영국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런 다음에 그런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이 나라가 이렇게 폐허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그때 많은 유대인들 학살을 당하였고 그런 다음에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로 여기서 선한 것이 없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얻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물론 그때 당시 끔찍한 일들을 합리화시킬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끔찍한 일을 축소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렇게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다 보니 결국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들에게 다시금 나라를 돌려주자. 이들이 나라가 없다 보니 여기저기서 핍박을 받게 됐고 이들이 나라가 없다 보니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회의를 하면서 끝내는 1948년에 유대라는 나라를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도록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돌려주면서 이들이 다시금 한 국가로 지도상에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모든 사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사람으로서는 그때그때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는 그 순간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들이 침략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악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언제 일어났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야긴 넷째 해에 있었던 일이었음을 이렇게 여호야김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이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그 예레미야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 흐름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시디기야 왕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일부 직전까지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금 좀 몇 년을 돌아가가지고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 이 사건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거듭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말씀 꼭 역사적인 흐름을 이렇게 가진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리기아 시대 때 그때 사건을 떠오르면서 그때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봤을 때 아마도 여호야김이 이렇게 왕이었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이들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통치했을 때 4년 됐던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1년 동안 이제 왕이 되었으면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사건을 보면은 한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605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전 605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큰 전투를 벌이게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그미스에서 이렇게 이 애굽과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면서 그때 당시 이 전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중동에 누가 패권을 잡게 되는 그런 큰 전투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항상 아프리카 북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중동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애굽은 처음부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고 대제국을 이루는 그런 항상 그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나라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보면은 애굽이 실질적으로 제국으로서 그 모든 지역을 통치했던 기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개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같은 경우는 애굽이 막 성장을 했을 때 그때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회복하는데 수백 년이 이렇게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애굽이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워낙 잘 나가는 나라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워낙 막강한 나라다 보니 그런 가운데 애굽 또다시 길을 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제국으로서 성장을 하다 보니 애굽도 거기에 그 힘에 밀려서 또다시 길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그때 애굽이 어느 정도 힘을 기르다 보니 이제는 그 중동에 있는 지역의 패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던 것이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때 당시 신흥 국가로서 그렇게 힘은 없었다 보니 이들이 생각했던 거 우리가 이들과 싸워가지고 드디어 이 패권을 장악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투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투를 이기게 되고 이 바벨론은 그 전투에 이긴 이후에 그 흐름을 따라서 그냥 북쪽으로 다시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때 유다를 같이 쳤던 것입니다. 이 유다를 침입을 한 것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이렇게 침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바벨론이 애굽을 치고 난 이후에 올라가면서 유대를 치고 그때 바로 이렇게 1차 포로를 끌려간 것으로 포로를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벌어질 것, 바벨론이 와가지고 치게 될 것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전에부터 경고를 하셨고 이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너희들이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언제부터 가르쳐 주셨을까요?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미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전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때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13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을 때 본인은 선지자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 이 시점,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이 시점은 지금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2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고 23년 동안 너희들이 이런 패악한 길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였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항상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23년 동안 전하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하였던 것이었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일관되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기로 선택을 하고 끝까지 그 말씀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23년 동안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을까요? 이 25장의 이렇게 후반 부분의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일괄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희들 우상 섬기는 거 이제 그만하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된다라고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 듣지 않았던 것이었죠. 아마도 23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듣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처럼 다가올 수도 있었던 것이었죠. 왜 같은 이야기만을 하고 있느냐? 달리 이야기할 것이 없냐라고 이렇게 마음에 불만도 가질 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반응을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어느 정도 다루고 있었죠.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듭해서 여러분께 회개하라, 거듭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솔직히 듣는 거 편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 목사님 지금 우리의 삶 너무나도 힘듭니다. 경기 어렵고 우리의 생활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차라리 이럴 때 위로의 메시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도닥이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실 수가 없을까요? 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메시지를 거듭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를 거듭 반복해서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을 주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는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닥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위로와 도닥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회개가 이곳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감성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 이 감성에 대한 공감을 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 공감해 주는 것, 위기를 극복했는데 도움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외국인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는데 이 외국인들이 주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감성적이다, 감정적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본인의 감정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공감을 해주는 능력은 정말로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렇게 공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공감해 주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단지 눈물만 흘려주고 그런 다음에 같이 막 웃어주고 거기서 끝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 꼭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문제만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너무나도 차가운 세상을 만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것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도 앞서다 보면은 그 감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렇게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솔직히 삶이 어렵던 것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삶에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것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들의 그래 괜찮다라고 도닥이는 것이 그들이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들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온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너희들이 죄로부터 멀어져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거듭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의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정을 하면서 우리는 괜찮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외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끝내는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내해줬다.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해결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만군의 여호와,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명칭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만군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군이라는 것, 큰 군대 무리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앞에 나왔을 때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으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 자신을 소개할 때 만군의 여호와, 큰 군대의 장관으로서 이렇게 앞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기의 직책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앞으로 행할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저 봉수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 사람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 내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동백예수마을교회 목사 박봉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건 목사라는 신분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큰 군대를 이끄는 장관이다. 그러니 너희들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준비하고 있어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이 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순간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건가요? 9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장관으로서 그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진멸할 버릴 것이고 너희들이 온 국가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앞으로 이 백성들 하나님부터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들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언급을 할 때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 매우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벌을 받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그도 이방 국가였고 그도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민들을 치는 도구로 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를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급선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말씀을 이렇게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후반 부분에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은 그가 결코 선한 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악한 성품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각적으로 치지 않으시고 그냥 그가 그 성향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었고 그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라는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이 악한 왕을 잠시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유다보다는 느부갓네살의 왕이 훨씬 더 악하고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훨씬 더 패악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이 다시금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훨씬 더 악한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다 동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전히 우리들로부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나로부터 멀어지지 마라. 내가 이것을 같은 얘기를 거듭 반복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질 않는데 이제는 제발 좀 듣고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말씀인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일 수 있게 우리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헛되이 듣지 않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